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얼마 전 제가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왔을 때 함께 모임을 하던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누었던 목사님들이 모두 작은 교회 목사님이고 개척하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따로 동역 목회자나 부사역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사역, 장년 사역에서부터 주일학교 사역까지 모두 이제 사역의 필요를 혼자 도맡아서 하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사실 굉장히 바쁘고 힘든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는 이제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이제 서로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목회에 대한 소회를 나누는 중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와 담임 목사가 되어서 홀로 사역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 가장 다른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공감했던 것은 혼자 목회를 하다 보니 게을러지려면 끝도 없이 게을러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사역자일 땐 담임 목사님이 보고 계시고 또 선임 사역자가 있으니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죠. 그분들에게 판단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니 옆에서 판단받지 않는 일이 이제 없죠. 그러니까 판단받는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게을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 삶의 전체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는 가장 은밀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아래 놓여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판단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그리스도가 맞는지, 세상을 구원할 자가 맞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이 맞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이 말은 지금 이 요구들이 얼마나 이상한 요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표적을 아주 많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든 표적을 보고서도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표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위하여 표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 표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표적이다, 거짓된 표적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미 예수를 거절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앞서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을 보더라도 사탄의 일이다,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병 고치는 일을 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이미 그렇게 선언한 상태에서 표적을 보여주어 봤자 그 표적이 진짜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는 인생인데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가 양보하고 참는 것이 신앙의 양심상 우리 믿음에 조금 더 어울리는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그 상황과 그 뜻을 판단해서 하지 않고 혹은 하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이 상황에는 이 뜻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처음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는 문제였지만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죠. 기준의 문제였고 판단의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고 사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인생이지 하나님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판단받으셨습니다. 판단받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사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참 놀라운 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빗나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